구원받은 자의 배경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락방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또 많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이나 이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 전할 때 가장 힘 빠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것 하는 거예요. 예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 하는 사람 볼 때 힘 빠집니다. 다락방 가서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메시지 하는데 졸아요. 다른 말 할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얘기하는데 메시지 할 때 보면 졸고 있어요. 제가 요양원 사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아무도 따라하는 사람 없어요. 저 혼자예요. 저도 막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헷갈려요.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따라하니까. 찬송 부르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해요. 힘 빠진 것 같지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메시지가 분명히 들릴 것을 알아요. 치매가 있고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예배 끝나고 제가 인사를 하면 손을 꼭 잡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들인 줄 알고 밥 먹고 가라 그래요. 항상 머릿속에 자식이 오면 밥 챙겨주는 거예요.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그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요, 그 치매 걸리신 분들이 우리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배할 때 헌금 드리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1,000원짜리를 꼬깃꼬깃 대하고 저한테 주면서 헌금이라고 아마 제가 그거 받아서 헌금 교회에다가 다 냈어요. 우리가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결국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왜 집중하라고 합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집중하고 예배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목사의 얘기로 들으면 다 실패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십니까? 오늘 뭐 또 내일이 연휴라고 해갖고 보니까 막 차들이 또 막 놀러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 누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 했지요. 이제 오늘 폐막을 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축구 결승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직도 내 속에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재질이에요. 제가 가만 보면서 세계복음화 목사가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물론 이기면 좋지요. 근데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다른 나라는 저도 괜찮지만 일본은 이겨야 돼. 이것은 뭔가 우리 안에 한 맺힌 것이 있잖아요. 이게 세계복음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어제 이겨서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 이번에 뭐 북한 보니까 우리 남한을 괴뢰군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한과 북한이 생김새도 똑같아요. 그죠? 언어도 비슷합니다. 같아요. 외모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달라요. 또 사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이런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 계십니다. 마귀 자녀는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요양원에서 또 영접 기도하는 9월의 메시지를 했어요. 참 희한하지요. 치매 있는 어르신들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접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저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좀 못 알아들어도 귀가 안 들려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이번에 가니까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미리 들어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있어서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부부가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조금 치매가 덜하니까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좋아서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이 자기 할머니인지도 몰라요.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손을 잡으려고 막 하는데도 안 돼요. 할머니는 치매가 있는데도요, 요양병원에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매일 성경도 읽고 전도하러 오셨대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도 잘 불러요. 근데 기억이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정신 멀쩡할 때 중요한 건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 다 지난다니까요. 뭐 우리가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시간 다 흘러서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다 그때 후회한다니까요. 내가 뭐 지금은 뭐 바빠서 이러니까 나중에 뭐 하면 되지.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된다니까요. 정확한 것은 제가 우리 그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 나약하다, 정신 이상하다, 귀가 안 들린다, 뭐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다고 보신다. 영접 기도하고 따라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십니까? 당연한 줄 알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신분상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배 안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서면 돼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배를 타고 있는데 혹시 넘어질 수 있어요.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열심으로 한다라고 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다. 여러분의 도피성 안에 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사단을 꺾으시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배경이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세상 살면서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아니에요. 저는 가나다가 보면 막 연예인들이나 뭐 배우들 보면은 잘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스타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자기 잘 나갈 때는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모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사기당하고, 뭐 사업하다가 망하고, 하고 빚 갚느라고 쫄딱 망해서 살아요. 그 돈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이요. 그전에 어떤 배우가 잘 나가서 돈 많이 벌었어요. 거짓해가지고 길거리에 떨어진 체크카드 그거 하나 주워갖고 썼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더라고요.
그런 배우들이요. 영원할 것 같지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 영원한 것 같지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별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딱 거기만 인생을 거기에 올인해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최고의 실패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복음 받은 줄 알았는데 복음 못 받았어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실한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복음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예배 때마다 복음 놓치면 화를 입는다. 생명 놓치면 화를 입는다 그랬어요. 복음 놓치면 결국은 화를 입습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훌륭했는데 복음 놓치니까 결국은 망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막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폴레옹 훌륭하지요. 많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의 영향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영향이 더 크겠습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어느 왕이 준 영향력보다 바울이 준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절에 상상치 못할 그러한 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들 귀엽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욕할 때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사람 보고 야 이 자식아 그러면 되는데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하면 욕이 돼요.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느냐?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 행악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개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가 복음을 안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몸을 상해야 될 것인데 왜 그걸 받아야 되느냐? 그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되어질 때 모든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완전 복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복음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복음을 막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복음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우리말로 말하면 야 이 개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요. 과거를 아는 자는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과 후대가 노예가 되었습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죠. 바울이 이것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노예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된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이 지도를 보면 위에는 아수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와 바벨론 다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밑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이쪽으로는 블레셋과 또 강대국이 계속 자리 잡아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바울이 이 과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되어버리면 세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을 탄식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혀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진다니까요. 어려워지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계속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린다. 그 사람은요, 자기 옛날 과거로 또 돌아가서 죽습니다. 참 희한하죠. 회귀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 안 내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그게 안 될 것 같지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나이 들면 또 옛날 과거 내 체질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거의 짐승들도 보면 죽을 때 원래 자기 있던 대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별로 느끼지 않을 거예요. 뭐 복음 각인하라, 뭐 뿌리 내리라 체질하라 하는데 입으로는 막 각인 뿌리 체질 24, 25 영원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나의 체질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후대들이 완전히 포로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느 상태냐? 속국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율법으로 구원을 하느냐?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갖고 교회 안에 계속 말씀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종교생활,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복음 깨닫지 못한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오는 재앙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 살릴 수 없어요. 세계 선교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간단한 걸 줬다니까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흑암이 벌벌벌 떠는 얘기입니다. 희미하게 붙잡고 있고 적당하게 붙잡고 있고 붙잡은 척 포장하고 있으면 이 사단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그리스도 되면 끝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 모든 율법, 모든 바리새인 전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당대 최고 학자입니다. 공부 많이 했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표현합니다.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바울만큼 세계를 바꾼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나폴레옹,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많이 죽였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간절하게 지금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끌려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복음 놓쳤다라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자랑했던 것 전부 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순간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뭐를 해방되어야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 위해서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을 때 모든 재산을 천주교에다 다 바쳐요. 자, 우리 시장에 가면 천주교에 다 바친다니까 다 바치고 가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단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의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면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뭡니까? 계속 복음 놓치고 망하고 회복하고 또 좀 잘 되면 또 놓치고 또 망하고 이게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 속에 오늘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못 깨닫는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발자취가 전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오늘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방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래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본론을 쓴 시간이 언제입니까? 몇 년 후가 되면 주후 70년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굉장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후대들이 맞아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히틀러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몇백만 명을 그냥 몰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해서 미국으로 간 사람이 유대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간절히 말씀했는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후면 이스라엘은 무너져서 1948년까지 모든 후대들은 다 흩어지고 길거리에서 헤매게 된다. 그때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들을 때 지금 못 깨닫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지. 그런다면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딱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씀은 내가 나중에 해야지 절대로 안 돼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더 실제적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은 지금 3차, 4차 산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세 가지 갖고 가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만났다. 끝이잖아요. 뭐가 더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속에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 잡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잡혔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종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귀가 갖추는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그걸로 끝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길 없다니까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 12가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이 문제가 또 대물림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나 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문제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답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구슬을 해도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 늪에 빠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고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 잡으려고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내 이름으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랬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기는 힘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잃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저녁마다 늘 기도문 올려서 적어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7 망대 세워야 됩니다. 7 망대가 목사님 뭡니까? 묻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메시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더 올려주고 매 예배 때마다 지금 흐름이 7 망대예요. 야, 7 망대 모르겠는데요? 메시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핵심, 산업, 렘넌트 전도와 흩어진 제자 다 들으셨습니까? 훈련 메시지 다 듣고 계십니까? 내 영적 상태 한번 점검하십시오. 물론 바빠가지고 내가 들을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다니면서 음성이라도 내가 듣습니다. 녹취를 못했지만 듣습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내가 메시지를 다 놓치고 있다? 어느 날 문제 온다니까요. 메시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아니 뭐 목사님 뭐 7망대 그런 얘기 합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시험 들어요. 세상 어렵습니다. 7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7대 여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후대들 가는 길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뜰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다가도 만들고 여러분의 사업처에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3번째, 보좌에 보증서를 줬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바울은 시민권이 3개 있습니다. 바울의 그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3대 문학 도시입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어마어마한 문학의 도시죠. 그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기에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물들 집안에는 시민권을 줬다니까요. 바울의 집안이 그 자체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이에요. 엄청난 집안이죠. 그때 로마 시민권 어느 정도였느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잘못을 했는데 구속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귀신을 쫓아내서 감옥소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을 보여줄 때 이 교도소장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구속이 안 되는데 지금 바울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거 지금 내놓습니까? 라고 물었다니까요. 그 막강한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외국에 가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바로 보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군대를 파송하고 한다니까요. 한국의 시민권자가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한국 나라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시민권자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국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 나라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국가 간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사고가 나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과 그 나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좌와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황되게 들리니까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허상으로 들리니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습니까? 응답 못 받으니까 육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육신 얘기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미래 살리는 참된 배경인 이 언약을 딱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의 것, 바울에게는 우스운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 위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고백에 영적인 것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배경에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이 배경은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가 먼저 와야지만이 그 다음에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많은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것 바뀌도록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언약 딱 잡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병 걸렸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과 싸우십시오. 내 병이 뭔가를 알아야지만이 싸울 거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싸움도 안 한다. 병이 지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보냈느냐? 빌립보 교회가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세계 선교하도록 쉽게 말하면 감옥에다가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바울은 모든 진리를 다 넣어서 말합니다. 그냥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데요. 많은 메시지를 넣어서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나는 궁핍함과 풍부함과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7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되면서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가난하고 연약한 초대교회요 15나라 산업인들이 거기에 참석해가지고는 헌금을 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이 헌금이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데 브리스가 부부 딱 이 사람을 만나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선교를 돕겠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막 쓰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인색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자기 교회 교인이요. 교회 와가지고는 막 큰 소리를 지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왜 유아실은 있는데 이 개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냐.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더래요. 좀 그러시다고. 이분이요 교회 헌금 안 한대요. 근데 자기 개 키우는 데는 엄청 열심히. 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150만 원 들어서 수술했다고 막 그 얘기를 교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만 원도 안 한대요. 희한하죠. 그 개를 하나님이 불러가셨는지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막 또 얘기하는데 막 또 개가 죽었으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 다른 거 다 쓴다. 결국은요 다른 것으로 다 흑암 경제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빛의 경제입니다. 브리스가 이 부부가요 바울이 평생 선교하도록 내가 돕겠다.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가난하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니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세계 선교하도록 힘을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제일 중요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 구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게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헌금도 준비하십시오.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어떤 랩런트들은 토요 핵심 끝나면 주일 헌금 다 보내더라. 온라인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헌금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딱 그냥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니까요.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 바꿀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도왔다니까요. 그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미래에 대한 배경 그거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과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모르고 교인들이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해방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호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이 이 힘 얻고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종일토록 힘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나도 알지 모르는 그 병도 치유되지는 능력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경이 그리스도 아님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